눈이 따가워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습이 저입니다. 네. 우리 조양기 학생 네. 복습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요. 네.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막 제자들이 변론을 하면서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제 이게 사실 기본적인 바탕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갈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다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네가 좌의정이니 내가 우의정이니 계속 그걸로 그냥 토론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심하게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곁에 딱 세우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가 우리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를? 그렇지. 어린아이? 순수하고 뭔가 깨끗하고 그냥 그런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인 그때 당시의 그 통념이 정말 숫자를 셀 때 인구수에 들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아주 무가치하고 걔네랑 같이 함께 어울리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유 이렇게 손가락질 인생을 망치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잘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똑같이 그 시대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그 대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자 큰 자를 논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무시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낮은 자에 있는 사람도 너희가 정말 받아들이고 하면은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요한이 그 와중에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희 12명은 다 귀신을 못 쫓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귀신을 막 쫓아가지고 그걸 금하게 했다고 그거를 얘기하는데 자랑이냐? 정말 예수님이 또 답답한 마음으로 제발 좀 너네 그러지 좀 말아라. 걔네가 너네를 반대 안 하는 게 너희를 위한 거야. 그렇지. 그것도 모르니? 하시면서 지금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요즘 시대 우리들도 때로는 교회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또 이 뭐 구역 안에서 자꾸 이렇게 틀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우리 여기에 안 끼면 너 나가 막 이러면서 자꾸 저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또 요한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훌륭하다. 너무 팬들만 기억하고 요즘 아주 복습 태도들이 네. 지난 시간에도 좋았지만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 크냐? 네. 그냥. 이건 사실 제자들의 겸손치 못한 태도에서 나오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설명하되 어린 아이의 순수성, 의존성 이런 개념으로서의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 당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처럼 취급받았는가. 그렇게 낮은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그 시대에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제자들의 태도가 사실은 구분을 짓는 편당을 만드는 열매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는 거다. 아주 너그럽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32강 어떻게 읽느냐?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앞부분을 겹쳐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25절서부터 37절까지 우리 상훈 학생부터 2절씩 읽읍시다. 25절부터요? 네. 3절씩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그럼. 네. 3절씩.
세 절 읽을까요? 세 절씩 읽고 네. 나머지 한 절은 다 같이 읽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읽으세요.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네네네. 이제 스토리가 이 속에 있죠. 자, 우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네.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스토리 본론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게 되었는가. 동기. 네. 네, 네. 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 부분은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25절을 잘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네. 자, 예수님의 생애는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시험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에요. 네. 강 건너면 산 나오고, 산 넘으면 광야가 나오고, 네. 광야 끝났다 싶으면 또 강 건너야 되고, 네. 계속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죠? 네. 예. 그래도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견뎌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예. 늘 우리 마음에 이 나그네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동반자도 좋아야 되겠고 또 양식도 풍족해야 되겠지만 가슴에 노래가 없다면 이 순례길을 마칠 수가 없죠. 네. 그 가슴의 노래라는 것은 네. 하나님을 향한 흥겨움이에요. 예. 그 힘으로 사실은 가는 거죠. 네. 특별히 우리 상훈 학생은 항상 그 찬양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 힘든 일들이 많겠지만 그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참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모두에게. 네. 그 사실을 하겠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세요? 네. 네. 다음에 곡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의 노래. 가슴의 노래. 좋으네요. 네, 기대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는가 이제 보십시다. 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구의 질문이죠? 율법교사. 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죠? 영생. 무엇을 인생을 무엇을 해야? 하여야 영생. 영생을 영생을 얻을까? 얻으리까? 그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영생. 영생이에요. 네. 예. 근데 질문의 구조가 틀렸죠. 무엇을 하여야. 하여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의중 속에는 네.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는 것으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의 구조가 무엇을 하여야, 예? 무엇을 하여야, 그 행위를 통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사실은 전부거든요. 네. 우리도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사실. 맞아. 그런 네. 경우가 많지.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 영생을 물은 것 같은데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게 대번 드러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예,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읽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읽느냐. 내가 율법을 읽느냐라고 묻질 않았어요. 너 성경 읽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읽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율법을 달달 외우고 뭐 하는 사람이니까? 율법교사니까. 율법교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물은 질문은 어떻게? 어떻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근데 사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공감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커다란 의미에서는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셔서 오신 거라고. 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카네이션 사건도 공감하셔서 오신 네.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이제 참고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나치의 후유증이 크잖아요. 네. 오늘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네. 그때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학살했던 그 전범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이히만. 아이히만. 이름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네. 너무 좋아. 우리 상원 씨 같아. 편안하고 착하게 생겼구나. 착하게 생겨. 예? 예. 아무리 인상을 써도 네. 착하게 생겨. 아이고. 그러니까 착하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네.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이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생각이 없었고 하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제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모든 대답이 네. 시켜서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없죠.
주체적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공감. 공감이.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뭘까요? 이게 국가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국가주의. 그러니까 스포츠는 스포츠로 끝나야 되는데 맞아. 스포츠 잘못 시합하다가 전쟁 일으킨 맞아요. 사람도 예, 있어요. 있죠. 예. 격투가 일어나고. 네. 이게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제주의나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양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국가 단위로 묶어버리면 괴물들이 돼요. 맞아요. 무서워. 멀쩡하던 남자들이 깨구리 복만 입혀놔보세요. 왜 알죠? 네? 맞아. 이상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은 네가 성경 많이 읽고 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자 그 다음 대화를 좀 보십시다.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쉐마. 하였나이다. 제가 왜 빨리 읽었는지 아세요? 네. 왜 빨리 읽었을까요? 저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뭐하고 해서 다 알아요. 읽습니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치, 하셨습니다. 그거를 말했. 율법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했어요. 뭐 이런 약간. 정답 얘기한 거지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예. 삶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달달달 외운 거예요. 주술례를 조금 낸 거예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느낌이 살았습니다. 예. 이 깊은 뜻을 아시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르시되 네 대답이 맞다. 답은 틀리지 않았으니까 네. 맞다. 이를 행하라. 맞아. 그리하면 살리니 행하라.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상하다고. 광호 학생이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은 곧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네. 영생을 물었으니까. 네, 예,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배운 구원에 대한 이해는 뭘 행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럼 그렇게 행하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럼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것인가? 예수님 명령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읽은 그 본문을 예수님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광호 학생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잘못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럼 그렇게 행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안에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럼 이웃은 누구지? 이런 느낌. 뭔가 질문으로.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그런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 똑똑하다.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너 그렇게 안 하잖아를 얘기하시는. 자, 그거라도 우리 해라. 빨리 로마서 3장을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3장. 예. 로마서 3장. 확인하고 들어가십니다. 로마서 3장 241. 19절서부터 241. 우리 수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죄를 깨닫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 잘 얘기했다. 그럼 그렇게 행해라. 근데 그렇게 행해서 그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할 사람이 없죠.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 수학생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이 율법사는 지금 어디서부터 틀린 겁니까? 자기의 의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맞아.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장 몇 절에 보시냐면 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이거 조금 잠깐 지울게요. 옳게 보여. 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네.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냐? 이웃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네. 이걸 물은 거예요. 네. 이 질문 자체는 나빠 보질 않아요. 네. 행하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중을 성경은 드러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꺼내놓은 스토리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네. 자, 이제 그 이야기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자, 여기를 보세요. 이 사람의 이제 행로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예, 여리고. 이 지형이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거리가 27km예요. 근데 여기는 해발 900m. 여기는 해발 300m. 여기도 낮지 않죠. 네. 근데 예루살렘 쪽은 더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간다고 돼 있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는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그 종려나무가 많아서 네.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 성경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는 구약에도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12,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여기 살아요. 12,000명. 이게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이 종교가 차지하는 분야가 얼마나 막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왕래 계속 할까요? 여리고 성. 네. 레위인이 뭐 제사장이니 다 이 숫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요. 네. 강도. 여러분, 이 강도는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궁핍함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우려고. 근데 이 강도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네. 좀 우리가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무슨 소린가 하면 네. 사회가 너무 출구가 없고 힘들 때.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할 때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 청년들이 실업률이 발생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는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래. 여러분 새벽 5시에 버스 전철 한번 타보셨어요? 그래도 그런 소리 나올까요? 여러분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사회가.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4장 같은 경우에는 거두어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공동체 전체가 저축을 해서 그런 정말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이 땅에 근거가 없는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개인의 자선에 맡기질 않고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다고. 근데 이때 사회는 그마저도 없던 사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밖에 없어요? 이런 폭력적인 수단밖에는 사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자체 나쁜 거예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이 당시 강도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죽어라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출몰들이 빈번했는데 특별히 이 길에 많았어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그 강도가 등장하는 거반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마침 31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런 나쁜 목사가 있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제사장은 뭘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그렇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죽은 것에 이 사람은 쓰러져 있으니까 당연히 뭘로 알겠어요? 죽은 걸로 생각하죠. 시체로 알고. 그래서 정하게 되죠. 보고 피하여 지나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종교적 관점에서 일부 핑계를 구체적으로 대자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당시 종교의 개념과 관습상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럴 수 있다. 또 있다. 근데 또 보세요. 네. 두 번째 누가 지나가냐 하면 레위. 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 예, 제사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인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분기탱천해가지고 거품 물 필요는 없어요. 이 당시 종교가 그런 화석화된 종교였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이해를 네.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 셋째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맥락에서 좀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BC 600년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킵니다. 근데 성경의 나음서를 보면 이 아수르가 여러 열강들 역사 속에 가장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포악하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무시하게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동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아예 유대인들은 씨를 말리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피를 섞어버리자. 아, 맞아. 해서 아수르인들이 유대인들과 계속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끝까지 목숨 걸고 그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 이방인과의 신과 신의 결합이라고 하는 네. 공식이 있기 때문에 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킨 유대인들이 있었고 할 수 없이 어떡하겠냐. 네. 애도 딸리고 네.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저 세월이 이러니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뭐 일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피가 섞여요. 피가 섞인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네. 그 아수르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이 사람. 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좋은 세월이 왔어요. 이제 역지사지가 된 거죠. 맞아. 입장이 바뀐 거죠. 네. 이 더러운 것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땅도 안 밟았어요.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주 설명을 드렸죠. 창자가 창자가 끊어지는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이게 무슨 능력이에요? 아까 말한 공감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하나의 과정이지 진짜 근본적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행동을 좀 유심히 보십시다. 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느니. 자, 내가 돌아올 때 꼭 비용이 더 들면 갚겠다. 네. 누가 한 약속이에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이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맺은 다음에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건 누가 물은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율법교사가.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장면을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네. 강도 만난 자의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자,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과 이 예수님의 질문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잘 보세요. 이웃이 누구냐와 되게 되어주는 것과 누구. 내가 주냐. 저 사람의 주인 주어가. 누가 우리 이웃. 광우 학생 교무실 가서 네. 이 펜 하나 좀 가져오세요. 아, 그럴까요? 네. 교무실 갔다 가서. 주세요. 예. 나갔다 오십시오. 엉덩이가 나갔다 무거워요. 일단 빨리 저거 갔다 와요. 가져가. 여러분 신문을 시키면 학생들 좋아하죠. 가서 한참 있다. 야구르트 하나 사와. 자, 분필 올 동안에 이 분필 올 동안에 여러분은 생각을 좀 하세요. 과연 율법사의 질문과 이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이
이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 주겠느냐라고. 이걸 시각적으로 네.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그림이 좀 아이고 지우시 이해 건 다 잊어먹겠어. 다음 주 성경에 복습이 있으니까 시인가요? 괜찮아요. 네? 다음 주 복습이. 그림으로 그릴 테니까 네. 첫째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네. 율법사 질문입니다. 네. 네. 서클을 그리자면 나가 가운데 있어요. 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아. 누구냐? 정의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아, 질문에는 네. 이웃을 중심으로. 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웃이 거기 있어. 이웃이 중심이 아니라 아유 수고했어요. 뭐 하나 먹고 온 것 같은데. 치사하게 매점 갔다 온 거 내가 같아. 거기서 사오라니까. 눈치 진짜 빠르네. 커피 냄새가 확 나는데. 자 보세요. 율법사의 질문은 나가 서클 안에 중심이에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서클을 그리자면 강도 만난 자, 이웃. 예? 네.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에요.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돼야 돼요? 나가 돼야 된다. 이건 아주 큰 차이예요. 보통 우리 교회들도 어딘가를 돕거나 할 때 항상 교회가 갑이에요. 네. 왜? 돕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돕다라는 표현이나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함께 할 뿐이에요. 네. 네.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맞아요. 내가 어느 틈에 갑의 자리에 올라와 있어. 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가진 게 있어야 돕지. 맞아. 근거가. 네. 우리도 망했을 뻔했던 사람들. 아이고. 맞아.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바로 이 땅에 이 당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던 사람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갚아주리라. 다시 오. 아, 그럼 다시 오실 재림을 재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 진짜. 여러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어.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그냥 착한 사람이나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로 오신,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웃으로 왔어요. 네.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찾으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성도나 교회가 명심해야 될 이 속에 담아진 복음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맞아. 진짜 어디 가서 이제 내가 함부로 뭐 누굴 도왔다 막 이런 얘기는 맞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는 함께. 이게 있잖아. 내가 막, 나는 누구를, 얘를 도왔다. 그 사람, 나는 누구의 이웃이야. 라고 내 기준이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안 할 생각 안 할 수 수도 있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생각해주고 여길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맞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맞아.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내가 좀 약간 회개를 하는 게 네. 누군가 도와줄 때 아유 내가 도와줬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시계 생기게 하면 어떻게 되지. 교만해지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네. 이렇게 그 회개하는 게 당시에 중요해. 많이 도와줬죠. 광우도 굉장히 많이 제가 아니,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안 그랬죠. 한다면서. 근데 이런 방금 얘기를 전에 안 하는 한다고 거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해. 네, 교만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을 없애고 내가 이제 이웃이 오른손이 누군가.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이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사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비유한다는 게 너무 이게 네, 나도 난 처음 다시 오네요. 정말. 그러니까 깜짝 멸시천대 놀랐어요. 받으셔도 이웃으로 오신 그 사랑을 우리도 잘 닮아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 가주는 게 참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누가 우리가 내 좀 이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돼. 되지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준 것처럼 네. 우리가 한 주간 또 주변에 맞아요. 좀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 이웃 대하듯이 대하는 맞아요. 한 주간 좀 됐으면 이제 좋겠어요. 작은 이웃이 사랑을 돼야죠. 나눕시다. 네네. 사랑합니다. 이웃이 됩시다. 화이팅! 예. 밥 사주셨어요. 저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1번 오병이어, 2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 3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수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치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수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